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가까이 있는 분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입니다. 이 복을 얻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각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다음에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그 복이 가득가득 펼쳐가는 2026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6년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이, 어떤 기도 제목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 목표가 있겠고 여러 계획이 있겠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 사항들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내 시간 계획, 내 재정 계획, 또 내 몸 관리,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울까? 몇 가지 부분들이 있죠. 가장 많이 계획을 세우는 분야가 어디일까요? 가장 많이 목표 삼는 것은 바로 자기 건강 및 다이어트 분이죠. 올해 다이어트 목표 삼았습니까? 세웠습니까? 몇 킬로가 내 목표입니까? 달성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원위치 되기도 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기도 하고 또 약을 먹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 또 이 국민의 소원의 첫 번째가 건강과 행복이라는 사실. 두 번째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성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합니다. 외국어 공부를 한다든지 자격증을 획득한다든지 아니면 책을 선정해서 공부하는 것을 사람들이 목표로 많이 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 최소 책을 좀 읽어야 되죠. 몇 권 읽기로 작정하셨나요? 늘 영상 쉬운 것 보고 듣는 것은 그냥 지나쳐 버리고 이 골몰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가치관, 생각이 사라져 버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을 성숙시키고 인격 연마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하는 것, 책이 필요한데 올해도 책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좀 더 성숙시켜 가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가? 그것은 재테크 및 저축 계획을 세우죠. 올해는 내 자산 관리를 이렇게 하겠다. 올해는 이 정도 돈을 벌어야겠다. 이 정도 모아야겠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계획들을 다 세운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나의 나쁜 습관을 좀 고치겠다. 내 잘못된 언어 습관, 욱하는 성질, 욕하는 성질. 우리가 내 욱하는 분 계시죠? 누구죠? 욕하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런 것들 또는 금연금주의 목표들, 또 스마트폰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죠. 어떤 분은 내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여행하고 휴식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올해는 이곳을 여행해보자. 올해는 좀 쉬면서 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이 것들을 세우죠. 우리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나의 계획, 우리의 계획도 있습니다. 국가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길 원하는 소원이 많이 있죠.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 바라신 것이 없겠는가? 분명 있겠잖아요.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것을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착한 동행, 착한 동행.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 많은 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계획 안에 착한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꼭 집어넣고서 함께 올해의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착한 동행의 메시지가 미가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미가 시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국가가 경제적인 그래도 성장세에 있었기 때문에 안정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가? 외부적인 그런 큰 공격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순탄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적인 문제. 이 하나님께 권력과 힘과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뜻을 이루어버린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이 뇌물을 먹고서 판단을 잘못해주는 역할들을 재판장이 했었고, 왕도 자기 가문의 이득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돌아갈 것들을 뺏어버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제사장들, 선지자들 마찬가지. 자기의 배 부르는 부분에는 좋은 말 해주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좋은 말 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그때 당시에 있게 되었던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1장 6절 말씀에서 1장 5절 말씀 보면 야곱의 허물이 있고 이스라엘의 죄가 있고 사마리아와 유다의 산당들이 있고 우상 숭배했고 그들이 음행을 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바로 죄가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음행하는 그런 행위가 그런 부분들이죠. 부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를 가지고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어려운 이웃의 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면서 없는 사람의 집에 가진 것들을 강탈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던 것이죠. 거짓도 있었고 강포도 있었고 겁탈도 있었고 억압도 있었고 불의도 있었고 악함도 있었던 것이죠. 2장 6절에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했던 것이 그때 당시 바로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쓴소리 하니까 죄를 지적하니까 이거 듣기 싫어서 좀 그만 좀 해라. 그 말 말고 우리를 축복하는 말, 은혜스러운 말, 위로하는 말, 회복하는 말 이것 좀 해주라. 죄 지적 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들이 귀를 닫기도 했었습니다. 3장에 와서는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이야기하고 있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고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있고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고 있다. 선지자들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입에 물 것이 없을 때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3장 9절에 또 우두머리들, 통치자들 나오죠.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고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고, 우두머리들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는 모습. 7장에 가서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다 사라져 버렸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자도 없어졌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면서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세자들은 자기 욕심을 말하며 서로 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이득을 얻게 하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누구죠?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볼까요? 왼수가 집안에 있습니까? 오늘 한국 사회가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고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기뻐야 할 텐데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죠.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부담되고 서로 싸우고 갈등이 있고. 근데 우리 한국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약 40%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우리 성도들도 이 두 집 땅 한 가정이 혼자 거주하는 곳으로 이미 가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도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죠.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6장 13절에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만들겠다. 14절에 너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항상 속이 빌 것이다. 너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일 것이다. 15절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고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고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할 것이며 16절 황폐하며 주민을 사람의 저석거리로 만들 것이고 너희가 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왜? 너희의 죄악 때문에,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경고를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 선지자는 농민 출신입니다. 평민 출신이죠. 그래서 억압당하는 것을 너무 피부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는 살만합니다. 그런데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억압당하고 가진 것을 갈취당하고 이것을 이 지도자가 재판관이 잘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뇌물을 먹고 구분 판단을 해주니까 억울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은 배 따뜻하게 등 따뜻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 나머지 많은 백성들이 헐벗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그 어떤 누가 신원해주지 못하면서 억울한 가운데 있는 때가 미가 선지자의 때였던 것이죠.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있죠.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죄인으로 전락해버린 부분들이 있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내 일한 것을 누가 가져가 버려요? 그렇죠. 누군가 대신 딱 열매를 딱 가버리면 나는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대기업에서 경제적인 부를 가진 자들이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나누면서 공평하게 가면 참 좋겠지만 이 소수의 3% 4%가 우리나라의 막대한 재원을 다 가지고 있지요. 그 힘 가지고 여러 가지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 힘없는 자들이 정말 돈 벌어 먹고 살 데가 없어서 정말 자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발버둥 치지만 손에 돌아온 것이 소수인 시대, 우리의 시대의 모습과도 비슷한 구석이 분명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에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숨 쉬면서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내 억울함과 내 아픔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다 좀 해소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하나님께 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는가? 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즉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말씀하신 번제물을 딱 준비해서 제대로 된 번제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천천의 순양 한 마리 들어도 그 상당 값인데 1000마리의 순양 엄청난 것이고 만만의 이 기름진 것들 이 가축을 드릴 때에 기름은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 냄새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역정 나시는 것 진노를 풀어내는 것이 바로 제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악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수많은 바로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다 풀어주시고 이 시대 이 나라 민족을 회복해 하실까라고 하나님께 여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무엇을?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무엇을?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방인들이 그때 당시 성행했던 것이 뭐냐? 인신제사였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생명이다.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맏아들이다. 맏아들을 산채로 인신제사 드린 것이. 왜? 신을 기쁘게 하고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이래도 안 되면 내 자신이 불 속에 들어가서 번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이 시대가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부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사적 근거에도 보면 왕이 또는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백성들을 함께 드리는 것들을 분명 보게 되어지고 그것들이 역사적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 미가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민족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풀기 위해서 내가 맏아들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그 분야에도 없는 거죠. 8절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 이것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정의를 어떻게 하며? 행하며, 인자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응답으로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내 인생에 꼬여진 부분, 억압당한 부분, 아픈 부분, 갈등의 부분, 이 시대의 수많은 민족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고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바로 이 공정함, 그 다음에 판결, 재판, 심판, 공의, 규례, 법도 이 방식, 이것이 미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행해라라고. 이것을 행해라. 사람들은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규칙이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들어서게 되면 자기의 확고한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이 딱 설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성립된 이 자기의 가치관 기준은 점처럼 바뀌지 않는, 자기 인생에 크나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획기적인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삶의 방식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운 기준과 너가 세운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부부끼리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교회에서 교인끼리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다르죠. 자기의 기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시대 때에 자기의 기준대로 하는데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권력을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머물게 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분명 자기들은 우리를 위한다, 가족을 위한다, 국가를 위한 하지만 자기의 이성만을 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정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정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자가 생각하는, 권력자가 생각하는 이 정의가 아닌 것이죠. 오직 정의는 시대에 관계없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형편에 관계없이 늘 유지될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 여호와의 말씀, 성경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욕심부리면서 거짓을 말하면서 탐욕 가운데 행하면서 누구에게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되지만 너도 잘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바르게 행하는 삶, 이것이 정의의 삶인 줄 믿습니다. 바로 나의 기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용서가 이 제사에 있지 않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5편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누가 머물 수 있겠는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문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21장 3절 말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잠언 21장 21절 말씀,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된다. 이사야 33장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서 구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롭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먹으시고 채우시고 견고하게 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히 행할 때에 내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두워지고 악해질 때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순진하다, 참 바보스럽다 라고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습니다.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정직한 자가 마지막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한 자, 그의 삶이 순탄하고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사람의 존귀를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열매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정의롭도록 위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미 힘을 가진 정치권과 그 다음에 경제력을 가진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뿐 아니라 깊은 마음 속에서 국민을 위한, 이웃을 위하는 이 정의를 행하는 사회 되시도록 함께 힘쓰고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밖에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누구부터? 누구부터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의 가장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너를 속이지 않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죠. 왜 속이는가? 결국 보면 나의 욕심입니다. 나를 위한 바로 나의 탐욕인 것이죠. 속이지 않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정직히 행하길 바랍니다.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정직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헤세드, 친절, 자비, 자애, 신실, 수치스러운 일을 멀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헤세드인데 바로 헤세드를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헤세드, 분명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은 바로 이웃을 위한 사랑,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기도 하는 거죠. 왜 내가 공동체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못하는가? 바로 나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끌어안아 주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형태 가운데 있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관계없이 꾸준함으로 변함없이 그를 붙잡아주고 안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웃과의 동행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내가 속한 내 공동체와 동행이 필요하다고 하려면 우리는 세 가지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방향과 속도와 온도죠. 이 세 가지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동체에서 가족과 동행할 수 없고 교회에서 교인들과 동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만의 독특한 내 가치관 기준이 있지만
이것을 내려놓고서 상대방의 속도에 상대방의 방향에 맞추고 서로의 온도를 맞춰갈 때 공존할 수 있고, 공존하면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게 되어지고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고독하고 왜 힘들고 왜 갈등 가운데 내 마음 상하는가? 방향 속도 온도를 맞춰야 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맞추는가? 나를 중심으로 너가 좀 바꾸어봐.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바뀌지 않고 너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요구하다 보니까 서로 멀어지게 되어지고 눈높이가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함으로 공동체와 공존하며 공감하며 공유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혼자 있길 원한다면 내 속도, 내 방향, 내 온도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살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를 하셨던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 인자를, 헤세드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좀 방향을 바꿀 수 있죠. 하나님께 향한 방향, 이것은 평생토록 바꾸어서는 안 되겠지만 삶의 방식의 방향은 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도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볼까요? 항상 느린 분 있죠? 또 볼까요? 너무 조급한 분 있죠? 다 있어요. 왜 빠르고 늦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기다려주는, 속도를 맞춰가는 것. 늦으면 늦은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그 다음에 온도를 맞춰가는 것. 기름과 물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프라이팬에 이 기름이 딱 달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음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완전히 튀겨서 화상 입기 쉬운 곳이죠. 온도가 맞지 않으면 만날 때마다 부딪혀서 팡팡 터져버립니다. 온도 맞지 않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는가? 우리는 너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너에게 있는 것도 이유지만 내가 그 온도에 맞지 못한 누구의 이유? 내 문제이기도 하는 거죠. 내 문제. 이것을 보면서 나를 거쳐서 상대방의 온도를 맞추고 속도 맞추고 방향을 맞춰 갈 때에 서로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것이 화목한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근데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권력자는 권력자 나름대로, 이 제사장 선지자는 자기의 이속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지며 억압받고 눈물 짓는 삶을 살게 된, 너무나도 이격이 바로 발생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시대가 미가 선지자의 시대였던 것이죠. 이 시대가 방향과 속도와 온도를 맞출 수 있도록 내가 그 부분에 본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겸손은 나의 뜻과 내 기준이 있지만 상대방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겸손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 있고 응답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뒤집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 있잖아요. 2026년도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뜻들이 분명 있잖아요. 이것을 찾으면서 이것을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연예인들, 인기 많은 연예인이 가게 되면 우리 젊은이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임영웅 우리 가수는 팬이 누가 많습니까? 우리 아저씨 아줌마의 팬이 상당히 많이 있죠. 참 그 노래 들으면 마음에 왠지 참 큰 위로를 받을 때가 있죠. 찬양을 통해서도 받지만 이 임영웅 씨의 그 노래가 참 마음의 심금을 울릴 때가 있고 마음의 아픔과 긴장을 쫙 풀 때가 있죠. 나도 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생기고 참 존중스럽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팬들이 어디로 가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있는 장소, 그 사람이 있는 현장, 그 사람이 있는 그 위치에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뭐냐? 너가 나에게 찾아오라. 너가 나에게 찾아오라. 내가 저 지방 부산에 있는데 내게 좀 와라. 내가 제주도에 나를 찾아와라. 사람은 한 명인데 다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누가 갑니까?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팬클럽이기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이 우리 모두와 동행하는 것은 마땅한 분명한 진리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나님, 나의 속도 나의 방향에 맞춰서 하나님 나를 좀 따라오시고 바로 나만을 위해서 내게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게만, 우리 직장만, 우리 나라만 복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온 나라 민족 우주를 다 살피셔야 되는 분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만, 이 가족만, 이 직장만, 이 교회만, 이 민족만 잘되게 하고 다른 민족은 다 피하게 할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모두를 다 신경 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서 나를 따라오시도록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 제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죠. 내가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마음을 맞춰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동행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과 처지를 다 아시죠. 힘들고 지칠 때 사람 의지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의지했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지요. 그럴 때 삶맛 없어져 버리고 인생 소망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잡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내게 에너지가 충분히 쫙 차오릅니다. 따뜻해지는 것이죠. 제가 제 아내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잘 때에 서로 붙어 잡니다. 제 친구들 보니까 50대 되면 좀 떨어져서 자도 좋다라고 막 말들을 하더라고요. 60대 자면 어디서 산지 모르면서 산다 그러죠. 같이 좀 불편하니까. 겨울에는 제가 아내에게 다가갑니다. 제 몸이 조금 찹니다. 제 아내는 불덩이에요. 그래서 이 방의 온도가 쫙 올라가지 않을 때 제 아내에게 가까이 있어야지만 따뜻함을 느낍니다. 여름에는 반대예요. 제 몸이 찼는데 제 아내는 불덩이입니다. 누구한테 가까이 해야지 시원하겠어요? 저한테 가까이 해야지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저를 달라붙고 겨울에는 제가 달라붙고 어쩔 수 없이 같이 부딪혀서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 부부이기도 합니다. 겸손은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따뜻한 자가 좀 추운 자를 붙잡아주고 시원한 자가 좀 더운 자를 시원케 해주는 것이 귀한 것인데 바로 하나님과 동행이 그렇죠. 하나님의 따뜻함을 내가 받아서 내 몸을 녹이고 내 영혼이 안정을 취하고 힘을 얻어서 이것 가지고 바로 이웃과 동행하며 교회와 동행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면 가족과 동행, 교회와 동행, 이웃과 동행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는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하나님이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먹고서 내 배 불리하지만 이 힘 가지고 내 가족을 붙잡아내고 내 교회를 이웃을 붙잡아주면서 살려줄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삭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바로 고통이 있는 광야를 걸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 가운데 따뜻함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멀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분의 따뜻한 사랑을 매 예배 시간마다 아침마다 기도 시간마다 이것을 누리면서 이 힘을 비추기 위해서 착한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